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좀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보고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면 그는 진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으면 예배의 문이 열려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영의 예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리의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마가의 다락방 집회가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녁이니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갈까 하다가 찬양을 하나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 휴대폰 안에 있는 그 앨범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막 감동되고 눈물 나고 또 그 고백 하나하나가 이 중심에서 드려지는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오는 내내 리듬을 타고 또 위험하지 않게 손도 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박자도 맞추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끙끙대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게 보통 집회 끝나면 느껴지는 현상인데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배하면서 몸도 마음도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앨범이 거의 끝나갈 시간이었는데 동부 센트레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한 5분 정도 이제 찬양곡이 남았어요. 근데 센트레빌에서 신호가 잘 맞으면 한 1분, 2분이면은 이곳까지 오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신호가 빨리 안 켜지면 좋겠다. 좀 더 늦게 도착하면 좋겠다. 예전 같으면 빨리 신호 켜져서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씻고 쉬어야 되겠다. 이게 보통 마음이었는데 그날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마지막 찬양이 마라나타에 관한 찬양인데 마지막 이 찬양까지 주님 앞에 드리면 좋을 텐데 어이쿠 파란불이 켜졌네. 그리고 막 이 앞을 오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그날엔 우리 눈물 없겠네. 보좌 앞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하는 우리 오늘 마지막 불렀던 그런 내용의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 앞에 드릴 그런 예배에 대한 가사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천국에서의 예배가 너무 사모가 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한 2분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제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맞이하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을 보니까 파김치가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한 그 충만함으로 이렇게 집안을 들어가는 저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어요. 힘들어 이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이렇게 빛이 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런 예배를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너무 행복한 경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출렁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은 16편 11절에 다윗의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정한 예배를 경험한 분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 참 어려운 말 같지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앞에는 이게 막 엄숙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어떠한 예식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우편에는 보통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행위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도 그런 말들을 해요. 그 태아에 있을 때의 그 포즈를 취할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가장 근원적인 포즈라고 그래요. 또는 사람이 이렇게 흙 속에 있을 때 또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뭐 황토방 같은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흙의 성분과 같기 때문에 이 존재의 근원을 경험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근원 중에 근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깊은 근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영문도 모르고 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오면서 또는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냥 그분 앞에 한참 울다가 무슨 말씀인지 기억도 안 났는데 그냥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을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온갖 죄와 또 무거운 짐을 지며 이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원래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속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올 때 내가 지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내 깊은 영이 비로소 이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그냥 감격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습니다. 하고 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면 또한 누려지는 귀한 은총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중심을 살피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죄가 있으면 주님은 예배할 때 회개하라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상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와 상함 가운데에 이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예배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영의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 또 상한 것들을 이렇게 터치하세요.
그래서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냥 주님을 높이는데 왠지 모를 하나님의 손길 속에 눈물이 나고 그 아픈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깊은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진정한 예배 속에서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는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존재의 목적대로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경배하면, 정말 그 하나님 만나면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인생의 괴로움들, 이러한 것들을 놓아둔 채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찾아오셔서 그런 것들을 푸시고, 그것이 해결되면 진정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다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해결을 받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시편의 고백들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내가 풀 수 없는 것들이 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깊은 감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죠. 이처럼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소명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복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게 먼저고 예배는 그 다음. 지식은 안 그래도 삶의 가치관을 보면 보통 그래요. 직장이 우선순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우리는 돈 벌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영원히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첫 번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경을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배하는 법을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입니다. 뜰만 밟고 간다.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당에서 인사만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씁쓸한 일이죠. 그냥 방문하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배자인데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 깊은 곳에 들어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영의 예배자인가? 아니면 주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뜰만 밟고 가는 자인가? 정말 예배문이 안 열리는 거지요. 나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예배자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이고, 근데 진정한 예배자, 영의 예배자는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막 혹은 성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가나안으로 곧장 들이지 않고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한 11개월 동안 성막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될지 예배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성막 또는 성전을 이해를 하면 어떻게 예배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사진을 좀 PPT를 보여줄까 하다가 좋은 영상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잠깐 보면서 그 성막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성막입니다. 바깥에 세마포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뜰이에요. 이 뜰에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사각 끝에 뿔이 있지요. 여기서 양을 잡아요. 또는 소를 잡아요. 양의 피를 저 뿔에 이렇게 바르는 이식을 행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고백이지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저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또는 더러워진 곳을 닦아요. 그리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 기둥들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예배에 대하여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왼편에 보면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등잔대가 있고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6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이 매 안식일마다 올려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저기도 뿔이 있죠. 금으로 만든 분향단. 이곳에서 순결한 향을 하나님 앞에 계속 태워요. 이제 분향단을 지나면 휘장이 보이죠.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보입니다. 이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모세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수룹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있고요.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이 문을 열면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게 성막의 모습이에요. 바깥에 벽이 있고 그 안에 뜰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이 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켜준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인데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무슨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보았던 저 성막은 일종의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진짜 성막, 진짜 성전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본을 따라 모형으로 모델하우스를 이 땅에 지어라. 그러나 이것이 본체가 아니라 저 하늘에 진짜 본체가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들이 천국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어요.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살펴볼게요. 먼저 구역을 나눠보면 바깥, 세마포 울타리 바깥이 있고요. 그리고 양의 문을 지나서 여러분이 본 것처럼 마당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장소인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울타리 바깥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제 양의 문을 지나 마당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아까 성경에 마당만 밟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예배의 온전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뭔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뜰만 밟다가 가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마당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 성소부터 살펴보면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않고 아까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말씀을 드리세요. 자, 떡상부터 보면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이 먹어져요. 바깥에서는 말씀이 잘 안 먹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성경을 봐도 말씀이 먹혀진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요.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돼야 영혼이 살아나요. 저는 이 말씀이 먹어지는 성소의 경험을 할 때마다 제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정말 배가 불러요. 그리고 이 속이 빵빵한 느낌이 들어요. 시편 119편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영혼이 눌리고 무너질 때가 있죠.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저는 이 경험을 분명하게 합니다. 제 영혼이 힘들어왔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성소에서 먹으면 다시 제 영혼이 서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지 7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7년 동안 제 영혼이 눌릴 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7년이 지난 지금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치질 않았어요. 제가 2001년도 안성에서 개척교회 할 때는 한 2년 만에 제가 번아웃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그 안상하나님교회 부목사로 가면서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내가 다시 개척교회를 할 수 있을까? 단독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너무 힘겨웠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이 저한테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초기 한 2-3달 동안 깊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왜냐하면 2-3달 동안 제 영혼이 힐링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지쳐있다가. 그리고 2011년도 개척 나올 때 제 염려가 뭐였냐면 그때처럼 또 번아웃 되면 어떡하지?
지쳐버리면 어떡하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7년이 지나면서 안 지치는 거예요. 제 속을 보면 알잖아요. 물론 지칠 때가 있죠.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요.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성소 안에서 충만한 12덩이의 떡을 먹습니다.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먹어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말씀이 먹어지고 이 말씀이 먹어지면 힘을 내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당만 밟는 사람은 이 말씀을 먹는 성소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고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제일 큰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뜰만 밟으니까. 말씀이 먹여지지가 않는 이 성서 바깥에서의 삶은 영적으로 궁핍합니다. 설교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영적인 위치가 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등대가 있지요. 등대는 순결한 올리브유로 불을 밝힙니다. 이 성소 안에는 이 등잔대에서 비춰지는 빛만 있습니다. 아까 저 영상은 조금 부족한 게 문이 좀 살랑살랑거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성경을 보면 내 천으로 가죽으로 완전히 덮어놨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자연광은 없습니다. 이 메노라에서 비춰주는 빛만 성소를 밝힙니다. 이 메노라의 빛은 성령의 빛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이 등잔불의 빛이 있어야 분별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는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인 성령의 등잔불이 비춰져서 어떤 길로 가야 할지가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지요. 지난주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하나이 온 가족이 함께 항아리 기도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인생의 앞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앞에 선한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또 우리 성도들이 축복 기도를 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에 복된 길을 예비한 것이 깨달아졌는데, 그런데 이게 조건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이 아름다운 복, 그 인생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데스티니가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불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그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두운 뒷골목에서 목발을 짚고 그렇게 어둡게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 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신명기 11장 26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깨달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순종하면 이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복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지멋대로 살면 이 복이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택한 결과로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택한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복된 길인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죄의 유혹이 오는데 이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국 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죄와 싸워 이기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 끝에 있는 아름다운 그 은총을 깨달아야 그 길로 들어가잖아요. 저도 제 삶에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성소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제 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택하면 내 인생은 어두워진다. 내 인생은 모욕과 부끄러움이 오게 될 거야.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 순종해야 이것이 진짜 복된 길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싸우면서 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왜 이것이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날마다 성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등잔대 빛 속에서 무엇이 복된 길인지 하나님의 조명으로 보이니까 힘써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성소의 삶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이 빛 속에서 참다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빛이 없으니까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리얼 크리스찬 설교 오늘 10번째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히 달린 문제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구원의 길에서 내가 뭔가 빗나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고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도 또 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 내일도 또 하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깨달음도 아무런 고침도 없이 그냥 멍하니 그냥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는 뜰만 밟을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본인은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 등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2주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7 촛대 메노라를 의미하지요. 7 교회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자세하게 나눌게요. 이 교회는 뭐냐면 이 등대의 모습이 이렇게 한 통으로 7가지가 마디마디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기름이 흐르면서 불이 밝혀집니다. 왜 하나의 불만 밝힐 수도 그냥 횃불처럼 밝힐 수도 있는데 왜 7 등대를 보여줄까요? 이게 몸된 교회의 연합체를 의미해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가 않아요. 함께 몸의 연합, 함께 섬길 때 주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 섬길 때 7 등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또 어제도 안산 다녀왔는데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함께 팀으로 연합해서 교회를 수리하고 전도하고 발 마사지하고 함께 연합해서 섬길 때 큰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세요. 이게 이 교회의 연합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성령이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다음 주부터 나눌게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소의 삶은 개인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눔을 갖고 함께 섬기고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성령의 깊은 빛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소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 이제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지요. 이 분향단의 의미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이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1500년 기간에 약 40, 50명의 기자를 통해서
쓰여지고 역사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권위,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모여져서 정경화 과정이 일어났거든요. 겉으로 보면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짝이 맞아요. 아까 말씀을 봤죠.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그 원형을 보여주시고 모형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의 원형이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양로가 보이죠?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그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이것이 올라가는지라. 성소에 들어가면 기도가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기도를 드릴 때는요, 이게 대화가 돼요. 성소 바깥에서는요, 기도가 지루합니다.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도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찬양 중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주시네. 그 다음 가사.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노래 잘 못하죠? 근데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내 영혼 중심에서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마음이 주 앞에 드려지니까 차 안에서, 제 사무실 안에서, 또 회중 가운데 얼마나 예배가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제 더 나아가 지성소가 있지요.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민수기 7장 8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야, 모세야.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나를 알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모세야, 모세야. 내 앞에 나오라. 가장 깊은 곳. 하나님 그 임재의 가장 깊은 곳.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 모든 시름이 다 놓아지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곳,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곳. 근데 구약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나오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이 죽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9절, 20절 우리 본문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받아주소서 할 때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집니다. 휘장의 두께가 한 10cm 된다고 그래요. 아주 두꺼운 사람으로 찢을 수 없는 휘장입니다. 근데 주님이 돌아가실 때 아래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옆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두 동당이 쫙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육체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휘장이 찢겨지면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인간들은 회개하고 나의 아들을 믿을 때 누구나 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누구나 다 내 앞에 나와 이 지성소에서 나와 만나자. 너희는 나의 신부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더 이상 이 장막이 너희를 가로막지 않고 이제 나의 아들의 찢겨 죽음으로 이제 누구나 다 내 아들의 자격으로 내 앞에 올 수 있노라.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안에 담대하게 모세가 감히 나아갔던 그곳에 담대히 날마다 나아갈지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삶이고, 이것이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누릴 삶이고,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열릴 때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이 간증을 나눴습니다. 금요일에도 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눈물이 계속 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 행복해요. 다른 것 없어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입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의 사랑의 만남,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 지성소의 예배. 진정한 예배자는 누굽니까? 이 성소에 진짜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 안에서 말씀을 먹고 성령의 빛을 경험하고 몸된 교회를 경험하고 진정한 찬양이 드려지고 진정한 기도가 상달되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 안에서 그분을 느끼며 그분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 나라 가면 영원토록 부를 그 사랑의 노래를 감히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뜰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참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약을 보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의 절차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당에 대한 부분을 결론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이 마당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예배자가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한 다음에 본인이 양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뿔을 바르고 그리고 신약과 연결시키면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물두멍에서 씻은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장이 들어갔죠. 그러나 신약은 우리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당 뜰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물두멍은 그것도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이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그러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이 성소의 이름이 홀리거든요. 홀리.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회개와 그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몸과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보혈로 덮여진 상태에서 성소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떡상, 비로소 성령의 빛, 그리고 그 안에 분향단을 경험하면서 이제 신약은 지성소와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곧장 성소가 지성소입니다. 다윗의 장막처럼. 자세한 얘기는 아무튼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곧장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생명 있는 예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뜰만 밟고 가는 의미가 뭐냐면 이 뜰에서 제대로 해야 될 절차를 안 하고 그냥 분주하게 예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손발을 씻지도 않은 채, 참다운 보혈을 뿌리지도 않은 채 그냥 분주하게 예배 그냥 드리고 아이고 끝났네 하고 일어나서 또 분주하게 가고 또 분주하게 왔다가 그러니까 내내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 성소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제가 왜 회개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다그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참다운 이 지성소의 은혜를 맛봐야 신앙의 행복을 경험하고 참다운 천국의 길로 가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좀 일찍 나와서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최소 10분 이상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뜰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음란함들, 미움들, 상한 감정들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도 몇 장 읽고 그렇게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이 준비돼야 찬양 시작할 때 성소 안에 들어가지죠. 찬양이 임재 가운데 드려지고 말씀이 진정한 떡상이 되고 드려지는 게 분향단이 되고 그리고 짧은 기도라도 보좌를 만날 때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힘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세상에 승리합니다. 이게 돼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예배가 돼요. 이게 돼야 교회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가 됩시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걸어갈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주님 지성소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분향단의 찬양으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닥만 걸고 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단이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어린 양의 피에 아버지 나를 아버지 덕시 물두멍에서 하나님 손가발을 받고 거룩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성소 안에서 성령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 분향단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렸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소의 삶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한 회개와 어린 양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날마다 지성소를 심노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도록 하나님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자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부모 형제들도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성소의 예배자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